오늘 설교는 불신자들한테도 중요하고 신자인 우리들한테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성경에 있는 내용이나 어떤 복음 혹은 정확하게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 하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은 삶에 대한 테크닉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기적인 현대사회에서 자기 사람 만들고 승리하는 방법. 이기적인 현대사회에서 자기 사람 만들고 승리하는 방법. 근데 조금 설교의 미래성을 따져보면은 MZ사회에서 자기 사람을 만들고 승리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MZ들 좀만 시간 지나면 이제 뭐 위로 치고 올라가지 않겠어요? 제가 구원을 21살인가 22살에 받았어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21살 겨울인가 22살 봄인가. 긴가민가합니다. 어쨌든 연도도 기억나요. 2004년 12월인가 2005년 1월인가. 추웠을 때라는 건 기억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구원을 받고 성경을 읽다가 현실에서 도움이 될 만한 성경 구절을, 굉장한 성경 구절을 발견을 했는데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9, 20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잘 새겨두시고 특히나 이거 뭐 외울 수 있다 그러면은 외우세요. 이거 이 성경 구절. 이거는 이 성경 구절 머릿속에 외우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인생을 몇 번은 구원할 겁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자, 이게 20절은 사실 뭐 영어 보면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이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듣기는 뭐 하래요? 속히. 그다음 말하기는 더디. 그다음에 성내기도 더디. 느리게 하라는 거야. 느리게. 듣기는 빨리. 말은 이게 말을 느리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을 하려는 마음을 천천히 먹어라 이런 뜻이죠. 성을 내려는 마음을 천천히 먹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화를 내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 한 번 내가지고 정말로 요즘 보면은 사람들이 참을성이 없잖아요. 괜히 옆자리 시비 붙어가지고 그게 막 영구장애가 남는 폭력 사건으로 번지거나 아니면은 심지어 죽기도 해요. 그죠? 왜 우리나라 말에도 참을인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는데 특히 요즘 사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야고보서를 보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특징, 정말 대놓고 드러나는 특징이 뭐냐면 바로 말을 신중하게 하고 귀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말을 신중하게 하고 귀가 빠르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말하는 스타일을 들어보면 압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자, 우리는 가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이나 연륜이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는 것을 알죠. 소중한 사람을 이름으로써 함부로 뱉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요. 자, 근데 성경 한번 보시죠. 자,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 출애굽한 백성들이요.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나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14장 28절부터 35절까지. 자, 하나님께서 앞에 한 문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시체가 이 광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더니 약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자,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이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인을 했어요? 살인죄, 무서운 심한 죄죠. 누구를 때렸어요? 아니죠. 얘네들이 뭘로 죄를 졌습니까? 말로 졌어요. 무서운 말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못 듣는 공간이 어디세요? 없죠. 하나님께서 못 들으시는 시간대가 어디예요? 없죠. 그럼 여러분 말조심, 혼잣말도 포함입니다. 말조심 해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혼자 있을 때조차도 말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들을 수가 있어도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진짜 말조심해야 됩니다. 여담으로 신약 성경에서는 욕설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조심해야 돼요, 말조심. 자, 다음에 사무엘하도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1장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데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것을 전해주는 이제 패잔병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람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 왕과 다윗이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울 왕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해주면 다윗 왕이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정치적인 힘의 이동은 파악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붙어야겠다. 근데 다윗 왕의 영적인 성격은 몰랐어요. 자, 14절부터 6절까지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16절 보세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네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사건 잘 보면요. 이 청년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한테 상 받을 줄 알고 사울을 내가 죽였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근데 자기가 죽이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사형을 받은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일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고 나는 깨끗하다. 왜냐하면 네가 네 입으로 말했잖아. 내가 죽였다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뭘 잘못해서 죽었냐? 말 잘못해서 죽었어요. 솔직하게 말했으면 다윗의 부하가 될 수 있었는데 다윗한테 괜히 한번 상 받아보려고 거짓말하다가 죽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죽었어요. 성경에서는 말을 함부로 하면 죽습니다. 설령 그 말이 사실이 아니랄지라도 말이죠. 기독교인이요. 절대로 감정적에 치우쳐서 뱉어서는 안 되는 말을 함부로 뱉으면 안 됩니다. 그러다 죽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절대로 감정에 휩쓸려서 뱉어서는 안 되는 말을 함부로 뱉어서는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10대가 친구한테도 해당하고요. 혹은 연인끼리도 해당하고요. 부부 간에도 해당하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해당합니다. 절대로 감정에 치우쳐서 뱉어서는 안 되는 말을 뱉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전도서 3장을 보면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굉장히 중요한 비결을 알려주는데 전도서 이것도 정말 중요한 성경이죠. 여러분 특히 청년 여러분들 전도서 잠언 열심히 읽으세요. 삶의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자, 3장 7절을 보면은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말하다와 조용히 하다는 거를 누가 정할 수 있어요? 입이 누구한테 달려있습니까? 나한테 달려있잖아요. 나한테 달려있잖아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는 말을 할 수 있는 허락된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입을 여는 건 네 자유겠지만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있다 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을 참 분별해야겠죠? 우리는 어떤 일이 생각나면 그 말을 해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이 생각났을 때 항상 말하라라고 말하지 않고요. 말을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법칙인데요. 우리가 지금 복잡한 현대사회 혹은 MZ사회에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면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들어야 할 때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들어야 할 때 들을 줄을 알아야 된다. 사람들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고등학생인데 반이 새로 계약을 했다거나 계약을 하면은 새로운 친구들 만날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한 반에 20명쯤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 때는 한 4, 50명 됐어요. 중학교 때는 60명도 됐고 64번도 있었어. 어떻게 한국 교실에 64명을 집어넣을 수가 있냐?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64명. 자, 근데 요즘 20번이래요. 너무 썰렁할 것 같아, 교실이. 그럼 이제 정치적인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60명이나 있다 보니까. 조용파, 나댐파, 일진파, 깝죽파, 막
파들이 있어요. 뭐 오타쿠파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파가 있고 막 서로 이렇게 교류가 일어나거든요. 20명끼리면은 사실 거의 뭐 가족 아니야? 그냥 대가족이지 뭐 그 정도면은.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 반이 새로 배정되거나 내가 새로운 조직에 들어가거나 회사에 들어가거나 뭐 대학교를 들어가거나 할 때 사람들은 자기 자존감 문제예요, 이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기가 튀고 싶어 합니다. 제가 전도할 때 길에서 뿌앙거리는 이제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뭐 이런 애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말하죠. 저게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저런다. 제발 나 좀 바라봐줘. 나 좀 바라봐줘. 돈은 많은데 친구가 없는 거죠. 나 좀 바라봐줘. 사람들이 그래요. 나 좀 알아봐 달라고 새로운 조직에서 시작할 때 말을 많이 하려는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제 경험상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요. 초반엔 튑니다. 쟤 말 잘한다. 똑똑한다. 근데요. 결국엔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말에 말이 많으면 뭐가 많다 그랬어요? 실수가 많다 그랬어요. 말이 많으면 실력과 인격의 바닥이 금방 드러납니다. 그럼 나중엔요. 학기는 길어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니까요. 그러면 한 4월, 5월쯤 되면 대충 이제 세력 파악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대충 애들이 미천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얘 별 볼 일 없는 애구나. 이게 드러나서 애들한테 혹은 조직에서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그 반에 이제 2학기 겨울쯤에 쭉 들어가서 보면요. 결국엔 인기가 있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친구 평생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는 진정한 친구를 사귀기가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진정한 친구와 매칭되는 정말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은 그 친구가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잘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요, 그 해에는 인기가 많을지 몰라요. 근데 반 바뀌고 얼굴 볼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연락 다 끊깁니다. 이용당한 거죠, 반 애들한테. 너는 얼굴 볼 때만 필요한 사람이야. 얼굴을 볼 일이 없으면 넌 나에게 필요하지 않아. 이건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르바이트든 회사 근무든 딱 그만두거나 이직하고 나면요. 나한테 친하게 굴던 사람들 싹 연락 끊어져요. 근데 그 뒤로도 연락이 오는 사람들, 연락하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잘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조직을 넘어서도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 인기가 있는 사람은, 깊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귀는 있지만 잘 듣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 속담에 빈수레가 뭐래요? 빈수레가 요란하다. 잠언이 굉장히 친구를 사귀는데 중요한 테크닉을 알려주는데 17장 28절을 보면요. 잠언 17장, 잠언은 전도서 앞에 있죠? 청년 때 잠언 무조건 열심히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인생의 지혜와 테크닉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28절에 굉장한 비결을 알려줍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어떤 자로 여겨진다고 합니까?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반대로 말이 많으면 무슨 자로 여겨지겠어요? 지혜롭다의 반대가 뭡니까? 어리석은 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자로 여겨집니다. 근데 심지어 내가 어리석어도 공부를 못해도 머리에 들은 게 없어도요. 잠잠할 줄 알면 어떤 자로 여겨진대요?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 아까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사람이 말할 때가 있고 들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것만 잘 분별해도 이 사람에 대한 급이 달라져 보입니다. 아무리 대기업의 회장이고 총수고해도요. 들을 때와 말할 때를 구분을 못하면 천박하게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어리석고 학력이 낮고 경제적으로 비루하다 해도요. 들을 때와 말할 때를 분별할 줄 알면요. 이 사람은 급이 높은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경청하는 자세만 보고도 그 사람의 미천과 그릇과 분수와 주제가 파악이 돼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적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적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심플한 법인데 말입니다. 인터넷에다가 내가 댓글을 많이 남기잖아요. 그럴수록 뭘 걸릴 확률이 높아지냐? 고소당할 확률이 높아져요. 고소당할 확률이.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적이 많은데 근데 잘 들어주는 사람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주는 사람은요. 적이 없어요. 잘 들어주는 사람은요. 적이 없습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고소당할 확률이 높아지지만 잘 들어주는 사람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대부분의 죄, 특히 현대사회에서 법치국가인 한국에서 인간들의 대부분의 죄는요, 말과 생각으로 짓습니다. 기독교에서 보고 있는 죄도요, 말과 생각으로 짓죠.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왜 멸망당했냐? 하나님 되게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한테 해버릴 거야.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어떻게 될지 내가 보여주겠어. 너네들 전원 사형이다. 되게 무서운 말씀을 신이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원망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때릴 수 있어요? 못 때립니다. 자, 야고보서 보면요,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야고보가 말에 대한 말을 꽤 많이 언급합니다. 자, 3장 1절부터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이 말이 말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 사람은 곧 온전한 완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불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죄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이거 기독교인들이 많이 저지른 죄죠.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느니라. 세미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혀를 길들일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야. 혀를 길들일 줄 아는 사람은 자기 혀, 남의 혀가 아니라 자기 혀. 여러분 한번 저 보세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왜 싫어할까? 제가 좀 고민하는 주제입니다. 왜 불신자들은 기독교인들을 싫어할까? 근데 기독교인들의 단점은 뭐냐면 경청과 자기 객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경청과 자기 객관화가 안 된다. 경청과 자기 객관화가 안 된다. 현대사회에서 자기 객관화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거 안 되면 조직에서 왕따 당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 대다수가 자기 객관화가 안 됩니다. 불신자들이 뭐라고 우리한테 말을 하면 우리는 그걸 일단 들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 특성이요, 뭐냐면 듣지를 않아요. 자기 귀를 막습니다. 근데 정작 그 귀를 막고 있는 기독교인 자신들은요,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무례하고 적합한 표현이 없어가지고 제가 세속적인 표현을 빌리는데요. 불신자들이 보기에 그들이 표현에 재수가 없어요. 말이 많으면 듣질 않고 말을 많이 할 거면 이 자체도 사실 재수가 없지만 그러면 흠잡힐 게 없어야 되거든요. 흠잡힐 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무례하다는 거예요. 근데 경청을 안 하니까 재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는 거죠. 왜 기독교인들이 경청과 자기 객관화가 안 될까? 이거를 성경에서 가져와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핑계 삼아서 듣지를 않고는 뱉기만 좋아합니다. 복음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런 말씀 가져와가지고 듣지는 않고요, 뱉기만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례하고 이제 그들의 표현이에요. 얼마나 이게 폭력적으로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거기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잘 보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만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도 쟤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너는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너는 나를 판단하면 안 돼. 그러면 너는 하나님한테 죄를 짓는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세상에서 봤을 때는요, 굉장히 수준이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떨어져 있는 수준에 만족하고는 발전한 생각이 없어요. 굉장히 꼴불견입니다, 이게. 제가 한번 되게 극단적이고 심각한 예화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겁니다. 제가 교회를 탐방을 하다가 저기 이제 정자동 쪽에 어떤 교회, 분당 정자동 쪽에 어떤 교회를 갔거든요. 근데 이 교회 되게 충격적인 걸 제가 봤는데 예배 끝나고 식당을 가는데요. 식당이 이제 바닥에 앉아요. 근데 제 앞에 어떤 애가 있어서 애가 신발을 막 벗으려고 합니다. 저는 걔 뒤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를 제끼고 어떤 할머니가 오더니, 할머니라고 말한 거는 이제 권사님인지 할머니인지 모르겠어요.
그 신발 벗고 있는 애를 뒤에서 저를 딱 제끼고 오더니요. 갑자기 풀스윙으로 뺨을 치더라고요. 걔가 한 초등학교 저학년쯤이에요. 요만한 제 그냥 배꼽쯤에 올 만한 애를 싸대기를 그냥 뒤에서 날리더라고요. 전 사람 뒤에서 싸대기만 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이게 할머니이긴 하지만 풀스윙이니까 애가 뒤에서 갑자기 그러니까 대비도 못하고 그냥 귀를 맞은 거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벽에 머리를 딱 박고는 주저앉고는 울기 시작했어요. 꽝 소리 나면서. 저는 바로 제 앞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분이 저를 제치고 왔으니까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나왔는데 가해자가 그 할머니인 것을 확인을 하고는 그냥 고개 끄덕하고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그냥 자기들 수다 떨고 놀더라고요. 애는 제 앞에서 주저앉아서 울고 있고. 그리고 애를 때린 그 할머니는 정작 다른 노인들 사이에 딱 파고 들어가서 또 앉아서 수다를 떨기 시작했어요. 애는 여전히 주저앉아서 울고 있고요. 이 괴이한 상황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이 없어요. 되게 괴이한 상황 아닙니까? 교인들이 나와서 그 할머니 얼굴을 확인하고는 끄덕하고는 돌아갔다는 거는 그 할머니는 문제 행동을 예전부터 반복해 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 교인들이 할머니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제지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왜 그 할머니는 그 교회를 다닐까? 답은 뻔하죠. 그 조직이 자기를 받아주기 때문이에요. 다른 조직에서 그런 할머니 받아주겠어요? 절대 안 받죠. 교회가 받아주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이유 없이 때리는 사람을 그냥 품어주는 게 예수님의 교육 방식일까요? 하나님의 교육 방식일까요? 여기는 은혜로워하는 공간이니까. 비판하면 안 되니까,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잘못된 것을 보면은 지적하고 교정하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비판하는 기독교인들 하는 말이 판단하지 말랍니다. 근데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그런 의도로 쓰여야 되는 말일까? 사람이 잘못된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교정을 하거나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비판을 하지 말랍니다, 교회는. 비판하면 나쁜 거라고. 그건 교만한 거라고. 여러분, 그런 조직에 소속된 사람들은요, 아니, 그런 조직 자체는요,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도태되고 있고요, 교회가. 잘못을 했으면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비판을 하지 말래. 근데 이게 얼마나 또 역하냐면은 기독교인들이요, 현실에서는 비판하는 사람을 비판하지만 막상 또 자기들이 인터넷 커뮤니티로 가면 욕을 엄청 잘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잘 깐다는 거예요. 이 위선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은혜로 봐주라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나 받아주지 사회 어디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게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사람은 교정받고 제지를 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회 나가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친구 없고 안 껴주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오냐? 교회로 옵니다, 교회로. 그러면 교회는 말입니다, 문제 행동하는 사람들만 모여있게 돼요. 사회꾼들, 말 함부로 뱉는 사람들, 재수없는 사람들, 문제아들, 이런 사람들만 교회에 모여있게 돼요. 그 정상에는 그 교회란 조직에 못 어울리고 나가버립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근데 여러분, 죄인들이 모시는 거 맞아요, 맞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거 알아요. 근데 죄인들이 와서 변화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교정이 없고 비판이 없는데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습니까?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몇십 년째 다 받아주고 있는데 그 잘못된 사람이 어떻게 교정이 되냐고요. 그러면은 죄인들이 와서 나아지는 곳이 아니고요, 죄인들만 모여있는데요. 말 그대로 죄인들만 모여있는데. 교회가 그런 조직이 돼버려요. 그러면 교회에서 정상에는 못 어울리고 나가버립니다. 못 있겠다, 여기에. 굉장히 괴이한 조직이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기독교 풍자하는 거 보면요, 교회 분위기가 되게 특이합니다. 일반인들이 봤을 때, 야, 저기 이상한 곳이다, 저기. 뭔가 말도 함부로 할 수 없고, 무슨 공산주의 같은 느낌도 살짝 나는데, 말도 함부로 할 수가 없고, 뭔가 다 같이 바보같이 뭔가 하나에 그냥 매여가지고, 아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상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 교회가 그렇게 묘사돼요, 영화에서 풍자될 때 말입니다. 여러분, 길에서 말입니다. 여러분들 길거리에 나가서 다른 전도하는 사람들 잘 관찰해 보세요. 제가 늘 하는 일이긴 하거든요. 전도하는 사람들을 관찰을 해보시면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길거리로 나와선 안 되는 사람들이 투성입니다. 도대체 사회생활은 하고 있을까? 할 수는 있을까라고 의심되는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옵니다. 아, 저 할머니 분명히 사회생활 해본 적이 없겠다. 직업이 없겠다. 어떻게 제가 그걸 단박에 파악하냐? 경청이 안 돼요, 경청이. 전도자들을 보면은 세상에 내보여질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고
사회에 나와서 전도하기에는 무례한 사람들, 불신자가 보기에 무례한 사람들이 길거리 나와 있어요. 그럼 저는요, 고민하는 거 어떻게 저 할머니가 여기 나왔지? 정부 보조금 때문이구나.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 뭐 순종하는 게 부모 공경에 맞다고 생각하는 그냥 순진한 자녀들 때문에 저 할머니가 여기까지 나와서 숨 쉬고 말을 할 수가 있구나. 왜냐면 원래 자연적으로는 존재하면 안 되는 존재인데 교회 때문에 도태된 사람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사회생활을 잘 했고 성공했고 훌륭하게 살았고 은퇴했고 남들보다 경험과 지식이 있고 거기에 복음이 더 씌워져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지혜를 알려줄 수 있으면서 그들을 리드하는 사람이 나와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평생 동안 돈 한 번 벌어봤을까 사회생활 한 번 해봤을까라고 의심이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팻말을 들고 있어요. 스피커를 틀어놓고 있어요. 딱 봐도 사회생활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인데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인데 그럼 저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존을 할고 어떻게 전화해가 되도록 살 수가 있지? 왜냐하면 적자 생존에 약자는 도태돼야 되는데 저는 기독교인들의 전도가 폭력적이라고 하는 불신자들의 말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이해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상대가 반응을 하면 들어야 되는데 듣지는 않고 자기 말만 하니까 폭력적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폭력적이다.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가 폭력적이다. 뭐 유일신을 주장한다. 유일한 구원자를 주장한다. 저는 솔직히 그건 저희가 타협할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기독교가 유일신이잖아요. 일단은. 뭐 기독교의 구원 교리가 배타적이다? 조금만 설득을 해보자고요. 조금만 설득을 해보자고요. 어떤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나라의 법으로 허락받아야 되지. 내 맘대로 들어가는 나라는 없잖아요. 그럼 그건 뭐예요? 불법 미립국이지. 그 나라의 법에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딱 그거 하고 들어가잖아요. 면접 보고. 입국 심사하고. 입국 심사하면 그걸 배타적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그건 당연한 거고 상식이지. 그럼 똑같이 천국에 입국하려면 천국의 규칙에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천국 누가 만들었는데? 천국 뭐 도울 씨가 만들었어요? 김수환 씨가 만들었어요? 아니 뭐 부처가 만들었어요? 천국 누가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유대인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하늘의 나라 그래서 그걸 하늘의 나라를 우리나라 말로 줄여서 천국, Kingdom of Heaven 혹은 Heaven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 누구 법에 따라야 돼요? 하나님 법에 따라야지. 당연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걸 배타적이라고 비판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건 기독교의 특성이지. 근데 불신자들이 기독교도로 폭력적이라고 얘기할 때 이게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돼야 되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일방적으로 쏴버리거든요. 안 들어. 넌 죄인이야. 너는 버림받은 애야. 그런 태도가 메시지가 아니고 태도, attitude. 태도가요. 저 사람들이 보기에 무례하다라고 느껴지니까 폭력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설명을 해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 가려면 하나님이랑 안면 터야지. 너는 안면 안 튼 사람이 네 집에 들어오는 거를 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배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 상식이잖아. 우리 집엔 나랑 친한 사람만 들어와야지. 우리 집에 내가 모르는 사람 들어오면 돼요? 그죠? 그렇게 배타적으로 말하면 너도 아는 사람만 집에 들일 거 아니야. 네 집에. 네 안방에 모르는 사람 들어왔으면 네가 가만히 있겠어? 소리 지르거나 때리거나 신고하지. 근데 그거 갖다가 그 신고하는 행동을 갖다가 배타적이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라고요. 천국에 하나님이랑 아는 사람이 들어가야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공공장소야? 아니죠. 근데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태도가 배타적이라. 그래서 무례하고 폭력적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욕을 먹고 있어요. 길거리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대체로 자기도 조용히 해야 되는데 제일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봤을 때 상대를 안 하고 그러니까 전도자들을 봤을 때 상대를 안 하고 무슨 취급을 하냐면 정신병자 취급을 합니다. 어떤 기독교인이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왜 믿을까? 도대체 신앙심을 가지면 어떤 변화가 있길래 저렇게 믿는다는 걸까?에 대해서 불신자들에게 흥미와 궁금증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딱 그 사람을 보고는 이상한 사람이거나 정신병자나 정신박약아로 취급이 돼버려요. 불신자들이 봤을 때. 내가 믿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게 만들고 왜 믿는지 질문하고 궁금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제 대화가 되는데 이렇게 넘어가지를 못하고 이상한 사람 정신병자 정신박약아로 딱 커트가 당합니다. 불신자들의 뇌리 속에서.
여러분, 이상한 사람과 정신박약하거나 정신 이상자는요, 설득과 대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피해야 되는 사람이죠. 기독교인이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 경청이 안 되니까요, 경청이. 주변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 주변 사람이라는 건 기독교인들이요, 지인들과 친구들과 학우와 혹은 회사 동료와 가족과 친척과 관계를 맺을 때에도 정신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은연중에. 그 사람들한테 내가 왜 믿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흥미와 궁금증이 나오게 만드는 게 아니고 정신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고 있다. 경청의 문제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이 특유의 두 가지 문제, 경청이 안 되고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거. 요 두 가지 문제만 해결돼도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보는 시선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교회는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경도 굉장히 좋은 책이고 교회라는 조직도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교회가 경청과 자기 객관화를 잘할 수 있다면 굉장히, 그러니까 못난 사람도 와서 발전돼서 나가요. 굉장히 좋은 조직 아닙니까? 사회와 국가에 있어서. 근데 못난 사람들만 모아놓고 이상한 사람들만 모아놓고는 이상한 상태로 냅둬요. 그러면 썩겠죠. 그럼 교회는 문제 있는 조직이다라고 국민과 사회에 나라의 인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 나가보면은 사람들끼리 분리치고 경쟁하는 사회예요. 근데 사회나 조직이나 회사에서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는데 그 남의 말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이 자기 객관화도 안 돼 있다. 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회사에서 조직에서 살아남겠어요? 잘리죠. 듣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제가 되게 제 수치를 무릅쓰고 제 개인적인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화예요, 예화. 제가요, 영어를 잘하거든요. 정확하게는 영어 말하기를 잘합니다. 근데 저는요, 단 한 번도 영어를 진지하게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저 영어 정말 못합니다. 정말 못해요. 정말 못하거든요. 제가 영어 문법 어느 정도 아는지 아세요? 제가 영어 문법 어느 정도 하냐면은 제가 가장 최근에 깨달은 영어 문법 하나가 문자에는 동사가 두 개가 못 온다는 거를 제가 가장 최근에 깨달은 문법이에요. 그래서 I take, play the piano.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동사는 두 개 못 와요. 이거를 제가 제일 최근에 안 문법입니다. 그럼 우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한 문장에 동사 두 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먹습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먹는 것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먹는 거를 바꿔버려야 됩니다, 먹다를. 근데 제가요, 영어를 잘해요.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왜 내가 영어를 잘하는 걸까? 제 기준에서입니다. 근데 사실 외국인이 인정해줬어요. 너 영어 잘한다고. 뭐가 잘하게 된 걸까라고 생각해봤는데 바로 동기예요. 동기. 근데 이게 영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공부라는 모든 걸 다 해당될 것 같아. 나 이걸 왜 잘해야 되지? 모티베이션, 동기. 내가 왜 영어로 말을 해야 하는가? 요즘 사람들 다 영어 잘해야 된다고 뭐 그렇게 애들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영어로 말을 해야 하는가? 솔직히 영어 공부하는 뭐 모든 수험생들이 다 영어 잘하고 싶어 하겠지만 걔네들한테 너 왜 영어를 잘해야 돼? 그러면은 모를걸요? 엄마가 잘하라니까. 사회가 그런 사람을 원하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솔직히 영어 왜 잘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외국인은 왜 한국말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영어 강사들요. 원어민 영어 강사들 한국말 안 해요. 아세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국말을 할 줄 알면은 쟤네들이 영어로 말을 안 하려고 한다. 배우는 애들이. 그래서 영어 공부 안 합니다. 한국어 공부 안 합니다. 그 두 번째 이유가 진짜 이거는 화가 나는 건데요. 한국어는 공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쓸 데가 없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한국말을 모르고 영어로 말하는 게요. 훨씬 더 높은 대접을 받을 수가 있다. 전 이게 좀 무례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왜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면서 한국어를 안 배워? 그렇잖아요. 백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어 안 배웁니다. 한국 살면서. 근데 우리는 열심히 영어 배우려고 그래요. 외국인 친구도 없고 외국에 나갈 일도 없는데도. 그래서 동기 없는데도 공부 잘하는 애들 어떤 부분으로는 부러워요. 참 참을성이 좋다. 동기가 있으면 아무리 내가 머리가 나쁘고 그래도요. 잘할 수 있습니다. 동기가 중요해요. 제가 영어 공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시키는 대로 해봤는데 잘 못했어요. 근데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나서 갑자기 영어가 터졌어요. 그럼 내가 왜 영어를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려고.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갑자기 영어가 터졌어요. 말 그대로 터졌습니다. 저도 왜 영어로 말을 할 수 있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특정한 주제, 성경, 진리, 신앙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라면. 복음이나 진리를 전한다는 그 주제에 한정해서는 제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수치를 무릅쓰고, 이미 다 말을 해버렸는데, 제 영어 실력에 대한 비밀을 털어놓겠습니다. 뭐냐면요, 리스닝이 안 됩니다. 리스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애들이 리스닝 잘하거든요. 영어 듣기 하면 20문제 중에서 한 18개, 19개 다 맞춥니다. 듣기 잘해요. 근데 말을 못해, 한국 애들 특징이.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내가 보여줄 게 있지. 솔직히 되게 웃긴 경향인데, 제가 외국인 친구가 있는데 외국인이랑 프리토킹을 하잖아요. 저 솔직히 말하면요, 걔가 저한테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실력에 이 밑바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외국인이랑 대화하고 상담하고 왔다 그러는 걸 되게 묻습니다. 제가 외국인 친구 만나면 보통 3시간 이상을 같이 있다 오거든요. 대화를 하다 오는데 솔직히 걔가 말하는 걸 전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근데도 같이 대화가 되고요. 자주 만납니다. 제가 좋은 친구 관계를 외국인과 유지하고 있는데 비결이 뭐냐? 바로 경청이 있다는 거예요. 경청. 정확하게 다시 말하면 제가 경청하는 척을 잘한다는 거죠. 이게요, 위선 떠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하고 싶은데 안 듣는 게 아니고 안 들리는 걸 어쩌라고.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근데 여러분, 경청하는 거 척을 할 때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반응이 리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 야. 이거! 아하, 이거만 잘 박자 맞춰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요, 상대방이 잘 듣고 있는 줄 알아요. 저 솔직히 제가 뭐라고 하는지 저 하나도 모르겠는데, 아하, 이것만 열심히 했더니 그 외국인이요,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만 들었어요. 딱 이렇게 말했어요. You are best friend in my life. 진짜입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래서 내가 왜 이 말을 듣는 거지?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저를 간파됐을 줄 알았는데 간파가 안 됐더라고요. 전 솔직히 그 친구한테 정말 제대로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친구는 저를 가리켜서 제가 자기 인생의 최고의 친구래요. 진정한 친구래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옛날 영화인데 트루 라이즈인가라는 영화 보면은 그 이제 주인공이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죠. 근데 전 와이프, 엑스 와이프가 자꾸만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요, 뭘 하냐면은 테이프를 하나, 이제 보면 테이프에 이름이 있어요. 그 중에 엑스 와이프라는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 테이프를 딱 꽂아가지고 켜요. 그러면 그 테이프에서 야, 이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수화기를 놓고 자기 가요. 약간 그런 느낌. 여러분, 제가요, 일본에 대한 국가 기밀을 털어놓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털어놓으면요, 전 일본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일본의 국가 기밀인데, 여러분, 일본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결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 소 5마리, 소 3마리입니다. 소 5마리, 소 3마리. 이것만 잘하면 일본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일본인 스파이도 마음을 털어놓게 만들 수 있을걸요? 자, 소 5마리, 소소소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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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소소소소소. 이거를 줄이면은 소소소.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일본인이랑 대화할 때요, 소소소소소, 소소소. 이것만 잘하면, 소 5마리 혹은 3마리라 그랬죠? 그러면은 어떤 일본인의 마음이든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일본인들 대화하는 거 딱 들어보시잖아요? 한쪽이 말을 합니다. 다른 한쪽은 소를 세고 있어요. 데스네. 소소소소. 데스네. 이런. 소소. 이럽니다. 소소가 뭐냐면은, 그래, 맞아. 한국어로 바꾸면, 어쩌고저쩌고, 내가 그랬어. 맞아. 그랬는데, 맞아. 그래, 맞아. 한국인으로는 치면은 맞아거든요. 영어로는 얘야. 근데, 일본 애들 대화를 1시간 동안 들어봤는데, 소소밖에 안 해요, 한쪽은. 근데 관계가 아주 깊어 보이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소만 잘 세도 친구가 될 수가 있구나. 소소소. 근데 이게 반말이에요. 친한 친구한테 쓰는 반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 존칭어를 쓰면은 소가 있다. 소데스네. 소데스.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걔네들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로 바꾸면 맞아. 진짜? 근데 맞아만 하면 약간 티가 나잖아요. 가짜인 게. 그러니까 진짜? 그렇구나. 맞아. 진짜? 오, 진짜? 맞아. 진짜? 맞아. 진짜 맞아. 진짜 맞아. 이것만 잘하면 한국인 마음 사로잡을 수 있죠. 진짜와 맞아. 진짜요? 맞아요. 진짜요? 맞네요. 이게 비결입니다. 사람 사귀는 비결. 제가 경험을 했어요. You are best friend in my life. 걔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절대로 경청을 할 때 눈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딴 데를 쳐다보면 안 됩니다. 들킵니다. Do you hear me?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떨면 안 돼요. 절대 눈이 흔들리면 안 된다. 딴 데를 보면 안 된다. 딴 데를 볼 때는 대화의 법칙. 눈만 뚫어져라 쳐다보면 눈싸움 맞은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어떤 텀을 두고는 딴 데를 보는 거. 이건 중요한 테크닉이에요. 그거를 빼고서는 걔가 말을 할 때 딴 데를 보거나 눈이 떨리면은 사실은 못 듣는다는 게 간파됩니다. 여러분, 경청만 잘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경청이 정말 중요해요. 좋은 친구 관계 70%는요, 이미 경청으로 완성됩니다. 다들 말하고 싶어 하는 사회예요. MZ사회. 내가 중요해. 부모의 과보로 생긴 애들이잖아요. 다들 자기가 표현하는 걸 중요해. 우리 왜 기를 죽이고 그러세요? 이런 데서 자란 애들이기 때문에 다들 말을 하고 싶어 하는 사회예요. 근데 다들 말하고 싶은 사회에서는 말을 잘하는 게 인기가 있지 않겠죠. 어떤 사람이 인기가 있을 거냐면 잘 듣는 사람이 인기가 있겠죠. 다들 말하려는 사회에서는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굉장히 유니크하고 독특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분명 친구가 많습니다. 여자분들 남자 마음 사로잡고 싶으면은 듣기만 잘하면 됩니다. 남자분들 여자들이요 남자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지 아세요? 맨즈 익스플레인이래요. 맨즈 플레인. 맨즈 익스플레인을 줄여서 맨즈 플레인이래요. 뭐냐면은 남자라는 애들의 종특은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자들끼리의 은어예요. 중요하지도 않은 말을 계속 구구절절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 뭘 샀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어떤 기능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전혀 여자들한테 중요한 정보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자분들 남자들의 마음 사로잡으려면은 그 마음에 아까 저처럼요 관심이 없어도요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잘 듣는 척하면은 그 남자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여자는 내가 평생을 책임져야 되는 여자다. 딴 생각해도 돼요. 오늘 가서 매니큐어는 뭘 칠하냐면은 이 사람 이빨에 뭐가 꼈네. 딴 생각해도 됩니다. 다만 표정은 잘 쳐다보면서 눈웃음 살짝 치면서 이 맨즈 플레인에 가만히 있으면서 슬쩍슬쩍 끄덕여주고 하는 거. 그러면 분명 그 남자는 당신을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인생의 여자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반대로 남자분들 여자가 만약에 경청을 안 해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걸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연애 초기에도 들어주는 척을 못하는 여자가 결혼을 하고 나서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남자의 말을. 대부분요 이혼들 이렇게 해요. 남자가 와가지고 자기 회사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가 그 얘기를 들어주질 않아요. 아내는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할 사람이 필요하고 내 말을 하고 싶어 하는데 남자도 말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남자는 별로 듣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기를 좋아하죠. 아무리 힘들어도요 내가 회사에서 말이야 이 얘기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럼 그 말을 그랬구나 자기 힘들었겠다라고 하면서 들어만 줘도 자기 혼자 말을 다 해버리면 해결법까지 자기 알아서 다 뽑아내고 알아서 잡니다.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얼마나 힘들고 따분했는지 알아? 그러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너는 나를 공감하지 않는구나. 서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부부 사이가 갈라지는 거죠. 맨즈 플랜을 감당해내느냐 중요해요 이게. 그 남자분들은 거꾸로 말을 잘 조절하는 게 완급 능력이 남자분 훌륭한 신랑들한테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 더 해도 될까라든가 내가 말해도 돼? 이렇게 내가 말해도 되냐에 대해서 퍼미션, 허가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훌륭한 신랑이에요. 훌륭한 신랑이란 자기 말을 조절하는 남자. 훌륭한 아내는 잘 들어주는 여자.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뭐가 힘들 게 뭐가 있어요 부부 생활에서. 뭐가 문제면 맨날 수도가 터져 맨날 전기가 끊겨. 그런 건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고 그건 남자들이 알아서 하잖아요. 밥이야 김이 없으면 김치를 먹으면 되지. 대화만. 공감을 해주는데 스테이크가 있다?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살찐 소 잡아놓고는 싸우는 게 차라리 남을 차려놓고 화목한 게 낫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화목하는 거는 서로 감정의 교류가 왔다리 갔다리가 잘하는 거거든요. 서로 지가 던진대. 그럼 어떻게 공놀이가 성립해요? 던지는 놈이 있으면 받는 애가 있어야지. 핑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심지어 전지전능한 예수님조차도요. 다시. 전지전능한 예수님조차도요. 듣기를 잘하세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의 특성이 하나가 바로 전지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전지한 자가 들을 필요가 있나요? 전지한 자가 들을 필요 있어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듣기도 전에 말씀하셔도 되고요. 듣기도 전에 말씀하셔도 그게 진리고 답이에요.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듣기를 잘하세요.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예수님과 병자들 사이에 대화가 잘 나옵니다. 그 병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얘기를 해요. 뭐 귀신이 어쩌고 내 아들이 어쩌고 내가 어쩌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예수님은 전지하시죠. 모든 병의 원인과 치료법과 치료할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시잖아요. 세균도 병균 바이러스 다 예수님의 권능 아래 있는 애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한테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현대인의 뭐 정신 문제, 질병 문제 들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은요, 병자들의 한마디를 잘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이르되, 그럼 예수님은 딱 들을 준비하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들을 준비가 안 되는데 그들이 와서 이르되, 이 말은 성립하지 않아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들이 와서 이르되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한마디를 잘 들으세요. 왜 예수님은 병자들 혹은 제자들, 자기보다 떨어지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셨을까? 이게 성경의 난제 아닐까요? 왜 예수는 경청했는가? 이게 성경의 난제죠. 전지한 자는 경청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참 경청 잘하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전도하고 왔을 때도 들으셨어요. 스레니온의 제자들이 와서 질문했을 때도 들으셨어요. 심지어 바리새인이나 적대자들이 와서 욕을 할 때도 들으셨어요. 듣고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왜 전지전능한 분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계시는가? 제일 잘 들으시는 분 하나님이겠죠. 우리가 하는 모든 말, 모든 기도 다 들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지하니 들을 필요가 없고 전능하니 요구사항을 이해할 필요가 없으시는데 그냥 내가 다 해줄게. 이러면 되는데 예수께서는 들으시고 라는 말씀이 사복음서에 진짜 많이 나와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이 병원을 가면 말입니다. 인격이 된 의사는요. 환자들의 말을 잘 듣습니다. 제가 사회 경험이 조금 생기니까 병원 갔을 때 먼저 보는 게 그 의사가 환자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스킬이 있는가. 솔직히 의사들요. 알죠. 대한민국에서 지금 의료 대란도 그렇지만 의사들 똑똑하고 브레인 집단인 거 다 알아요. 모르는 국민은 없어요. 의사들도 그걸 압니다. 근데 똑똑하다고 해서 환자의 말을 듣지 않는 의사가 꽤 있어요. 사실 상당수 의사가 그렇죠. 여긴 피부과야. 네 피부 문제로 왔어? 내가 다 아는 거야. 내가 하루에 몇 명을 진료하는데. 나 여기 내과야. 감기 때문에 왔어? 내가 몇 명을 진료하는데. 여태까지 내가 몇 년을 의사로 있었는데. 내가 다 경험한 데이터에 너는 있어. 새로운 일일 리가 없어. 난 너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의사들은요. 너는 나에게 와서 어디가 아프다는 말을 할 거고 그 말은 같은 말이고 뻔한 말이고 반복된 말이고 아까도 누가 한 말이고. 근데 훌륭한 의사는요. 환자들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어떤 스튜어디스가 그러는데요. 1등석에 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1등석에 타는 사람들과 스튜어디스 중에서 누가 더 사회적으로 급이 높습니까? 당연히 1등석에 타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1등석에 타는 사람들, 그 스튜어디스들은 1등석과 일반 이코노미석에 타는 사람들을 다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둘의 특징이 다르대요. 1등석에 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들, 스튜어디스들의 설명을 메모를 하면서 듣는답니다. 솔직히 비행기에서 승무원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귀 기울여 듣습니까? 뻔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노트를 하면서 듣는데요. 이게 그들의 특징이래요. 1등석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솔직히 저도 몇 가지 질병 문제로 병원을 찾아가면은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태도를 합니다. 제가 의학을 전공하지도 않고 의학 근처에도 안 갔지만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도 모르는 이야기를 제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의사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훌륭한 의사는 환자들에게서도 뭔가 들을 게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혹은 환자들의 말에서 새로운 걸 발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왜냐하면 그 환자는 당신들은 얕은 수준의 질병 진단을 매일 하고 있지만 그 환자는 그 질병과 사실은 항상 혹은 평생 싸워온 사람들이고 싸워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의사보다 그 병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그 병에 한해서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병에 대해서만. 근데 의사들은 의학에서 학교에서 배운 굉장히 얕은 지식을 가지고 병을 알아보지도 않으면서 해버리려고 하는 성향이 의사들한테는 있을 수 있죠. 제가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단 문제거나 구원 문제거든요. 저 다 아는 문제들이에요. 제가 경험한 문제들이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누군가랑 만나 상담할 때 보통 2시간 생각하고 길게는 3시간도 전 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간에 60% 이상을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데 씁니다. 듣는 데 써요.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물론 너무 말이 3000% 가면 제가 잠깐 잡아줍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요. 이런 식으로 다시 갖고 와요. 말을요. 그러면서 전 듣는 데 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교회는 잘 어울릴지, 그리고 그 사람이 가져온 이 구원 문제라든가 이단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이거를 면밀히 제가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땐 듣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열심히 듣습니다. 또 여러분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한번 제가 비교군을 들게요. 큰 회사? 아니면 자본금이 많은 회사? 제 생각에는요. 좋은 회사는요. 경청하는 회사입니다. 경청하는 회사. 사원들의 말에 경청할 줄 아는 임원들이 있는 회사. 사원들의 말에 귀 기울 줄 알아. 그리고 고객들의 리뷰 혹은 반응에 귀 기울일 줄 아는 회사. 우리는 이걸 제작했다고 너보다 잘 알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고객들이 그거를 써보면서 1년이 아니라 5년이고 10년이고 써보면서 고객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말에 귀 기울 줄 아는 회사가 분명히 좋은 제품 낼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품 사보시면은 이런 작동 원리는 기가 막힌데 자꾸 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건 실험실에서는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고객들이 얘기했을 때 그거를 개선해서 나왔다. 그러면 그런 회사 좋은 회사죠. 근데 같은 문제가 또 있네? 또 있네? 그러면 그 회사 거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겠죠. 직원들이 뭔가를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렇게 만들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임원들이 네 말은 필요 없어. 왜냐면 넌 직원이고 난 임원이잖아. 그럼 그 회사 다닐만 나겠어요?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 회사에게 왜 충성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CEO가 임원이 와가지고 일개 사원의 말을 진작에 들어줘요. 엘리베이터에서 뭔가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진작에 들어줍니다. 급이 완전 다른 사람인데도. 그럼 들어줄 줄 아는 사장을 갖고 있는 그 회사 직원은 그 회사에서 더 열심히 일하고 싶지 않겠어요? 왜냐면 그 사람 내 마음 사로잡았거든. 어떻게? 내 말을 들어줬어. 들어줬다는 거죠. 자, 우리 교회의 현실 실전 이야기로 들어와서요. 전도 훈련에 우리 교회에서는 4가지 단계, 레벨로 훈련을 시키죠. 첫 번째, 성경책들을 가만히 서 있기. 솔직히 이것만 해도 굉장히 시선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혼자서 성경책 들고는 서 있어 보세요. 심장이 막 벌렁벌렁합니다. 가만히 듣고 서 있기. 그 다음에 전도지 나눠주기. 전도지 나눠주기. 두 번째, 전도지 나눠주기. 근데 솔직히 전단지 알바 같은 거겠죠? 전도지 나눠주기. 교회 다니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복음 한번 들어보세요. 좋은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 한마디 하면서 나눠주는 거. 그리고 그 다음 3번째 단계, 1대1로 대화하기. 1대1로 대화하기.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 단계가 선포하기입니다. 제일 어려워요. 선포하기가. 아무 말이나 소리 지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기. 제일 어렵습니다. 1이 제일 쉽고 4로 갈수록 어려워요. 서 있기, 전도지 주기, 1대1로 대화하기, 그 다음에 선포하기. 근데 제가 또 전도를 20년을 해보니까 3번째가 뭐라 그랬죠? 1대1 대화하기입니다. 3번째를 제외한 1번, 2번, 4번 들고 서 있기나 전도지 주기나 선포하기는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선전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열매를 맺는다. 이제 그 사람과 개인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그 사람이랑 뭐 좋은 쪽으로 가면 이제 연락처를 받고 그 사람을 또다시 만나고 이거는요. 1번, 2번, 4번으로는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도지 만장 뿌려도요. 그 만장에서 그거 보고 교회 오는 사람 없다고 봐도 됩니다. 우리는 그냥 무의미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가 굳이 있다면은 나눠주는 행동, 아이고 우리 애기가 걸을 줄 아는구나. 와 걸어서 저기까지 가봐. 그 애기가 거기까지 가는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하지만 걸을 줄 아는 걸 통해서 뛸 줄도 알게 되고 내가 저기서 뭐 좀 가져올래? 뭔가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가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죠. 전도의 열매는요. 1대1 대화, 3번이죠. 1대1 대화에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대1 전도 대화에서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죠. 1대1 전도 대화에서 진짜 중요한 전략이 있는데 그건요. 복음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의 말을 끌어내는 겁니다.
복음을 듣게 하려면 상대방의 마음의 무장을 해제시켜야 되거든요.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오픈 마인드가 돼야 돼요. 근데 마음문을 열게 해야 되는데 마음문을 열게 하고 무장 해제시키려면요. 상대가 말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1대1 대화 중요한 테크닉이에요. 사실 제가 말을 걸었지만 말을 제가 하게 만드는 거, 이게 1대1 대화의 중요한 테크닉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얼마나 이끌어내느냐, 이게 얼마나 상대방의 마음문을 열 수 있느냐와 직결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은 내가 설명을 많이 해서 열리는 게 아니고요. 상대가 말을 하게 해서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고등학생을 만났습니다. 너 인생 별거 없어. 앞으로 성공하고 싶어. 어쩌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혹시 지금 뭐 준비해요? 뭐 예체능이야? 아니면 뭐 이과예요? 문과예요? 공부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떤 부분 힘들어요?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말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엄마는 이런 거 안 들어주거든. 친구는 이런 얘기 안 들어줍니다. 공부할 때 뭐가 제일 힘들어요? 어떤 부분이에요? 왜 공부하는지 모르겠다는 거 아니? 왜 공부하는지 모르겠는 거. 분명 이 부분이 제일 힘들 거예요. 나는 왜 열심히 해야 되지? 나는 왜 열심히 해야 되지? 다들 열심히 하니까? 근데 힘들어. 근데 그 부분을 끌어내서 들어줄 줄 안다면은 이미 그 고등학생의 마음은 70%는 잡은 거죠. 힘들 때 나 이 동네 사니까 내가 아무 때나 너한테 차 한 잔 사주고 싶어. 밥 사주고 싶어. 힘든 일 있으면 그냥 얘기해. 난 들어주고 싶어. 그렇게 3번만 만날 수 있으면 걘 내 사람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무슨 얘기라도 걔 믿게 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는 내가 뭔가를 설명하는 테크닉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런 광경이 일어나거든요. 1대1 전도 보면은 자기가 혼자 말하고 잡힌 사람 억지로 잡혀가지고 거절을 못하는 착한 애를 상대로 난처하고 무례한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말을 많이 하게 됐지만 그 애 전도하는 데는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애는 돌아가서 기독교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애가 난처하게 듣고 있는 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본다는 거죠. 말은 안 하지만요, 속으로, 아휴, 기독교 또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반대로 좋은 상황은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끄덕거리면서 웃으면서 듣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분명 지나가는 사람 같은데 걔가 말을 더 많이 하고 있어. 전도하러 나온 사람 오히려 더 듣고 있고요. 자꾸만 거절하기 싫어하는 애를 난처하게 만드는 상황이 반복되면요. 기독교 이미지가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이 됩니다. 이게 1대1 전도의 테크닉이에요. 오히려 내가 70%는 듣는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호구고 그 70%의 듣기를 내가 의도해서 듣고 있다는 거죠. 내성적에서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인 사람이 듣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결론입니다. 많이 듣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존재한 분이 이걸 왜 물어보는데? 그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네가 그 말을 한 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을 한 거야.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듣기를 좋아하세요. 하나님도 듣기를 좋아하세요. 기독교인들도 듣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복잡하고 MG가 가득한 현대 사회에서 내 사람을 만들고 승리하는 방법. 뭐라고요? 경청에 있다. 전도의 비결 뭐라고요? 경청에 있다. 회사를 성공하든 1대1 뭐 영업을 성공하든 다 경청에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잠깐은 이끌고 갈지 몰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내 사람 만들 수는 없어요. 오늘 설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말을 잘 들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말을 많이 들어주셨습니다. 들어주실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이 비천하고 어리석은 피조물들의 말을 들어주시는 너무나도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분이심을 너무나도 감사하며 또 찬양합니다. 세상에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많고 10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고 국민들의 절대 대다수가 세든 약하든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의사서부터 아르바이트생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모두가 다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완충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들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아량을 주시옵소서. 부하와 상사의 말을 먼저 들을 줄 아는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들의 저 날선 비판도 들을 줄 아는 포용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철없는 어린아이들의 말에도 귀 기를 줄 아는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